날마다 말씀과 함께 2월 1일 토요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찬송가 526장 1절과 4절만 부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니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모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서 36장 11절로 16절입니다. 역대하서 36장 11절로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해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제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옛말에 반면교사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공자가 한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 부정적인 면에서도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 반면교사입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스승이 있다고 했습니다. 좋은 점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좋은 점을 본받고 나쁜 점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서 그 나쁜 점을 통해서 나를 살피라, 이렇게 말한 것이 반면교사의 내용입니다. 저는 지난 1월 30일 날 유다 16대 왕이었던 요시야를 통해서 유다 3대 선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정반대로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그의 악행과 우유부단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면교사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드기야는 1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그의 이름이 시드기야가 아닙니다. 본래 이름이 마타냐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는 여호야긴 왕의 삼촌이었습니다. 악한 왕이었던 여호야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잡아갔습니다. 8살 나이에 왕이 되었던 그는 석 달 열흘 동안 약 100일 동안 유다를 통치했는데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은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시드기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갈 것은 여호야긴 왕입니다. 8살짜리 아이가 왕이 되어서 100일 동안 통치했을 때 무슨 통치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악을 행했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 시드기야는 이름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런 뜻인데 그는 전혀 의롭지 않았습니다. 악을 행하다 그도 망해버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이나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나 이름 때문에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이름이나 나이나 직분이나 학벌 좋다고 믿음이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외형적인 겉모습과 믿음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으로 일러도 겸손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사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아주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예레미야는 40년 6개월 동안 일관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도 그러면서 너희는 고초를 겪으라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와 그리고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시려면 끌려갔다가 통곡하고 그리고 징벌받은 후에 70년 만에 돌아와서 너희가 새롭게 된다 이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이 예레미야를 시드기야가 좋게 생각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그것도 46개월 동안 쉬지 않고 일관되게 전하니까 시드기야는 그래서 예레미야를 어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몰래 찾아와서 의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레미야가 방법을 일러주었지만 그는 듣지 않고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하지 않았다는 말은 자기가 우쭐하다 그리고 내가 왕이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거절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교만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듣지 않을 때 그리고 망할 길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냥 망하는 것은 없습니다. 살펴보면 교만하거나 충고를 듣지 않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1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 맹세를 하게 했는데 그가 그렇게 충성 맹세를 하고도 시드기야는 목을 곧게 했다가 결국 마지막 왕이 되고 멸망의 왕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악행을 했을 때 그 영향은 다른 사람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왕이 교만하고 거역하니까 14절에 보면 제사장 이 사람은 백성의 우두머리입니다. 제사장의 우두머리와 백성들도 함께 범죄하고 가증한 일을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어긋나고 잘못되면 백성들도 같이 무너질 수 있고 그 어리석음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하나님 보내신 사자 예언자의 말씀을 멸시했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의 종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을 때 총체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도자의 교만, 말씀을 듣지 않고 어긋나고 교만한 행동, 그리고 그것을 본받았던 많은 또 다른 지도자, 종교 지도자와 백성들도 함께 동행하게 됐을 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는 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나 가정도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이 반듯한 믿음, 정직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를 비롯한 항존직들이 먼저 경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그래야 새롭게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어두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는 그 어둠의 뒤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정직한 길, 주님이 기뻐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바르게 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